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시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보기를 드릴 건데요. 이 3가지 보기 중에서 사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 하늘을 날고 물 위를 달리는 무협지의 주인공. 무협지의 주인공. 혹시 무협지를 안 읽어보셔서 무협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술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 무술영화. 그리고 두 번째, 대동강을 그 나뭇잎을 타고 건너는 김일성 수령동지. 두 번째는 김일성 수령동지, 대동강을 나뭇잎을 타고 건너는 김일성 수령동지. 세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1, 2, 3번 중에 뭐가 사실이고 뭐가 호구입니까? 사실 이 위에 있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는 저희 세가족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세가족 성경 공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다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3가지 사건은 사실과 허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운동력, 이전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의미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시공의 창조자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귀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말씀이고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 또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살아계시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보시는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얻고자 그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을 이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장정들만 5,000명입니다. 그 장정들이 5,000명이라면 거기에 따른 식솔들, 여자들, 자녀들까지 다 포함하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2만 명 이상의 인구들이, 2만 명 이상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가는 길가에 있어요. 벳세다라는 그 마을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광야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가 우리 캘리포니아 지금 기후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낮과 밤의 이 기온차보다 이 지역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의 지형이 더 온도차가 더 큰 지역입니다. 제가 캘리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조언이 있어요. 하루에, 캘리포니아는 하루에, 특별히 이 LA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인랜드 지역은 더 이렇게 사막 쪽으로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계절이 다 들어있다. 해가 있으면 여름이지만 날씨가 뜨겁고 그렇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선선해지고 밤이 되면 이제 공기가 다 식어가지고 이제 겨울이다. 그래서 차에 반드시 두툼한 자켓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따뜻한 자켓을 갖고 있어야 된다. 걔가 그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자켓을 입고 다니든지 아니면 차에다 꼭 두고 다닙니다. 본문의 장소는 더 그러해요. 더 그 기온차가 큰 지역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오늘 그래서 성경의 12절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빈들. 근처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 빈들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건들은 어떤 복음서에만, 요한복음에만, 어떤 사건들은 마태복음에만, 마가복음에만, 누가복음에만, 어떤 사건들은 몇 개 복음서에 이렇게 혼재해서 있지만 모든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것은 몇 개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들을 지금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치유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갈급함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 무리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이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따라오는 상황,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항목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로 불쌍한 상태, 가여운 상태, 이들에게 그런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지금 이들이 또 그렇게 절망적이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밤은 차가워지는데, 빈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헬라어 단어, 사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만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PT 그냥 가엾게 여기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창자 내장. 사실 이 헬라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들이 고통이, 마음에 있는 깊은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이 창자와 내장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아픔. 제가 창자가 안 끊어져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위내시경이나 여기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면 이제 용정을 긁어내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마취가 다 풀리고 나면 이제 그 고통이 조금씩 와요. 메스꺼움이 오고, 그러한 고통, 그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겠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가엾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연민, 깊이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몇 번 사용하세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말씀이죠.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종교인도 외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외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스플랑크니조마이,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졌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 때 이 사람을 향한 그 선행, 이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돌봄의 마음,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죽어 있는, 그리고 그 슬픔에 한탄하고 있고 슬피 울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동일하게 연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만큼 깊이 동정하고 깊은 연민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무리들의 절박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고 빈들로, 광야로 나오는 그 무리들, 주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시들어져 가면서 어둠이 다가오는 것이 이제 다 느껴집니다. 몸에 이제 한기가 차오기 시작하죠.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면서 몸은 점점 움츠려듭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주변에 누구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그 광야로 나왔거든요. 그 빈들로 나왔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에 날이 저물어가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시도해 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이 있고, 다른 바라볼 것이 있고, 다른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들과 같은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곳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 40년의 기간은 이들을 향한 레슨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바라보면요, 오병이의 사건의 초점은 어린 아이의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을 통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들은 이 아이의 오병이요, 그리고 그 헌신, 이것은 이 이야기의 소재입니다. 중심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의 본질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 우리의 모든 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돌파구, 우리의 삶의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아까는 마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등장해요. 6장 9절에서는 이 오병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린 아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면 아이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면 어른 장정이 먹을 도시락만큼 양이 많았을까요? 아이가 가져왔다는 것은 양이 아주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른이 먹고 배부르지 않을 만큼의 양이에요. 아이가 먹고 배부를 양입니다. 아주 적은 것, 현실적으로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기에, 아니 장정들만 5,000명이죠. 2만 명이 먹기에 이 아이가 먹을 도시락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에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축사하시고. 영어 성경 아마 옆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는 영어 성경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축사하시고가 blessed라고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bless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또 동일하게 여기서 축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축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표현을 하다. 영어로는 이제 give thanks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전날 밤에 첫 성찬을 베푸실 때도 이 동일하게 유카리스테오 감사의 기도를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유카리스트. 이 단어가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왔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다, 감사의 표현을 하다. 근데 그 감사가 이 성만찬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신 것, 이것을 성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으로 주님을 기념합니다. 제 이름이 성찬인데 이 성찬은 아니에요. 다른 뜻입니다. 먹는 성찬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자기의 살과 피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실 것, 제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모든 매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끝까지 흘리시는 그 형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앞둔 이때에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이 감사의 기도,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쁜 상황, 즐거운 상황, 좋은 상황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저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카리스테오가 아닙니다. 사실 유카리스테오는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식기도 하잖아요.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감사입니다. 그 일상의 감사인데 어떤 일상의 감사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돌파구 되시고, 심지어는 내 앞길에 환난이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광야의 길이고, 날이 어두워져가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유카리스테오예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이 적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지만,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지만, 2만 명을 향하여서 이것밖에 우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밖에 나의 해결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태도, 내 환경이 편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선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 상황 가운데 선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환난이 다가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포로의 생활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산업이 다 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언젠가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기쁨 중에 즐거움 가운데, 배가 부르고 편안함 가운데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도 감사하면서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본인이 즐거워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풍족한 물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예수님은 그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오병이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날이 저물어가는, 그리고 빈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 광야에 지금 서 계십니까?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고 어두워져 가고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런 상황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말고 다른 기댈 곳이 없다고 고백하며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환난과 고통을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